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로 모인 이곳에 아침 이슬 같은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막에서 살아가는 무생명들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슬 같은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저는 전라남도 곡성을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독서 캠프 모임이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곳을 찾아가서 제가 맡은 주제 강연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기차 시간이 저녁 7시 55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다음 순서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김순현 목사님이라고 저 여수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메시지 성경을 즐겨 읽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김순현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아주 귀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이 김순현 목사님이 번역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갈릴리 교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정원을 둘러보고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자기네는 부흥회 한 번 한 적 없고 전도제 한 번 돌린 적 없지만 그렇게 정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정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최초의 정원사이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주차장을 갈아엎어서 정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구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좀 다소 낯설고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제안을 하는데 일리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김순현 목사님이 강의 중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Earth Overshoot Day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 탄소 발자국 네트워크가 해마다 이 지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태 용량, 그것을 우리 인류가 언제 이것을 다 소비하는지를 계산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 용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 공기, 산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류가 언제 다 소비하는가,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위축되었을 때에는 그 초과일이 8월 22일이었고 지난해는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 용량,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자원들을 7월 28일 날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7월 28일 이후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말이 끌어다가이지만 사실은 뺏어다가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탄소 발자국을 나라별로도 계산하는데요. 한국은 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언제냐 하면 4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 우리는 이미 4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거고요. 4월 1일부터 나머지 날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작은 삶, 불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좀 과격할 만큼,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뿐인 사랑, 거짓말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2월 31일로 맞추어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4월 1일과 12월 31일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에도 폭우가 내려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정원을 맡겨주신 우리들부터 좀 달라지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내년부터는 생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 부서 활동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정원을 푸르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은 누가복음 안에 2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보낸 마지막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구석진 자리, 아픈 자리, 다른 사람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을 오히려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본 예수님은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했던 허리를 그 순간에 펴게 되었고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묵다, 풀다, 매다, 놓이다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2절에 기록된 놓였다라는 이 말은 풀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놓였다라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이 놓였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전 수동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잠깐 허리를 펴고 또다시 굽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 수동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를,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치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전하시던 말씀은 중단이 됐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여기서 분을 냈다라는 이 말은 뭔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한 일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불편한 심기를 마음에만 두지 않고 드러내는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베푼 이 놀라운 은총을 일이라는 말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일은 엿새 동안 하면 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이런 태도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을 규합하는, 그것이 이 회당장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겠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던 이들이 이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인 4계명에다가 39가지 계명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39개를 세칙을 만든 겁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까요? 안식일에 보태진 39개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끈 만들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39가지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항목마다 또다시 6개의 세칙을 보탰습니다. 계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39가지의 6가지 세칙을 합하면 모두 23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려 234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지도자격인 회당장이 볼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은 물론이고 회당장의 말에 공감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위선자들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너희들 순위선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면 자기 그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내가지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은 안식일에도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짐승도 안식일이든 물을 마셔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돼도 외양간에 있던 짐승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도록 허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의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자 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자기 집 동물은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게 하고, 아브라함의 딸인,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허리 굽은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얽매임에서 풀어줬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안식일의 의미를 확장시킨 날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된 날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주님의 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요, 주일날이 되면 가게 가는 것을 부모님이 못하게 했습니다. 좀 커서 청년이 됐을 때도 주일날 다방,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는 걸 우리가 좀 삼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날은 그냥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날로, 다른 것을 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 회당장으로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과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일까요?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면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이 되는데요, 제4계명은 이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 뒤에 세칙이 나오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보면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회당장이 하고 있는 말이 일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우리들 개념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논 그런 날이 아니라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복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은요, 시간의 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공간의 성소는 성전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날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시게 창조하신 그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익숙해진 걸음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살아왔던 관성,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다른 날 했던 일들을 삼가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였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일부러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겁니다. 쉬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인디언들이 일부러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내가 말을 타고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 봐,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왔을까 봐 내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인디언들을 우리가 미개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여전히 쫓기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살아왔던 익숙했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구약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잘 표현을 했는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들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날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단지 허리가 굽은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이 땅 일에 얽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을 겁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여인들, 이 땅 일에 얽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풀어주심으로, 얽매임에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걸 이 속 좁은 회당장은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이해하고 있었던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허리가 굽은 상태가 찾아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 일에 얽매여서 마치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여인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 일에 얽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 하늘을 보지 못했던 여인과 같은 상태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굽은 허리를 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마다, 주님의 날 예배할 때마다,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일에 얽매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굽어버린 믿음을 주님은 펼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를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허리를 펴게 된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그동안은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여인이 허리가 굽은 허리가 펼쳐진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눈물로 하늘을 다시 보는 일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눈을 들어 눈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날은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서 하늘을 다시 쳐다보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이 땅 일에 근심과 걱정, 때로는 욕심, 이 땅 일에 얽매여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만큼은 그 굽은 허리를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우리들의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황동규 시인의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린다 여겨지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며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져 버린,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보는 하늘, 그것이 우리를 복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다시 보는 하늘이 더없이 고맙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본 아름답고 고마웠던 하늘이 이 땅에서도 펼쳐져서 내게 주신 삶을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은 성경 속 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땅 일에 얽매여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이야말로 허리 굽은 사람들입니다. 굽은 허리를 곧게 펴주신 주님,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굽었던 허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